센다이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좀 올려주세요. 예. 어쨌든 12년, 제가 이제 센다이, 일본 선교는 올해 가을 되면 19년 차, 20년 차인데, 그 센다이는 13년, 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압축해서, 좀 좋았던 것만 뭐 몰랐겠지만, 압축해서, 동일본 재해 이후로 제가 바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좀 많이 한국 분들은 거의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2분 계시고요. 또 일본 선배님들도 원주민들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20여 명. 그 가운데 세성들은 온전히 은행문 없이요. 이제 기술직으로는 가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은행문 없이 지금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목인데요. 다 같이 시작. 손만한 작은 부끄러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과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타락하고 또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결국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나라와 백성 모두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준비해 두신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죠. 이 본문전의 내용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러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그때 어머니 손잡고 금식도 모르는 애가 금식을 했거든요. 막 보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이 긍휼한 마음을 그분에게 주셔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금식을 하면 금식하지 왜 애를 굶기냐. 그래서 그분 덕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역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종의 음식하고 뭐 이러한 은혜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은혜의 기도와 또 선교제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제목을 읽었는데 제목이 뭐였죠? 손바람만한 작은 구름이죠. 여러분 작은 은혜, 작은 감동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쩌면 이것만 기억, 내가 벌써 이거 내 마음에 새겼다? 가셔도 돼요. 가시는 분 없겠지만 가셔도 돼요. 뭐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작은 은혜, 작은 감동.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와 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은 빌딩에 좀 많다 보니까 구름 볼 일도 하늘 쳐다볼 일도 별일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센다이는 보면 좀 100만 도시긴 하지만 거의 뭐 주변이 산이고 바다고 또 주택가들이 끼어 있는 빌딩 뭐 이렇다 보니까 뭐 하늘 보면 구름이 막 잘 보이고요. 또 이렇게 낮게 구름이 뜨다 보니까 정말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세워질 성면은 산 정말 꼭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질 때라든지 그 주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있다 보면 금세 어때요? 모양이 바뀌고 있었던데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있다가도 곧 없어지는 그것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줬다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은 응답으로 작은 구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한 나라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신 것이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작이 뭐냐? 이처럼 작은 구름과 같을 때가 있다. 19년에 제 선교 기간이 그랬고요. 특히 작년 안에 너무 큰 일이 많았거든요. 건물 내가 거기다 그 매각하는 시점에 또 땅을 구입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종교법인은 좀 쉬울 수도 있고 종교시설을 이렇게 등록하는 게 서류만 내면 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신청하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저희 1년 많이 걸렸는데 그럼 매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사진을 찍고 포스터 뭐 이런 걸 다 보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사를 오면 이게 시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이 안에 혹시 무슨 감춰진 공간이 있나 뭐 4층에 사택을 저희가 쓰고 있으면 뭐 화장실까지 같이 있어요.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고 저희가 운영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느냐 이걸 확인하고 이제 종교법인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작년에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또 땅, 그 다음에 건축회사 뭐 여러 가지를 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2년 제가 가서는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지진 피해가 있고 나서 어려운 때 그 다음에 저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5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또 저희는 만션에서 살고 있다가 은행 돈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4층에서 사택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 2, 3층은 리폼을 좀 했는데 4층은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창고로 썼던 거니까 아시겠죠. 그나마 사택 구조로 되는 있었지만 뭐 종이들 다 이렇게 찢어지고 빵꾸나고 뭐 4층에 핫도 싱크대 모르고 쓰다가 3층 식당 그 키친 부엌 위였는데 물이 그 밑으로 막혀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혼자 뚫느라고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덥고요. 한번 콘크리트니까 뜨거워지면 뭐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 열기가 좀 있어서 무조건 6월 달부터 되면 이제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거기다 잘 피고. 그 다음에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창문으로 또 찬바람 막 들어오니까 또 이게 5월까지 안에는 추워요. 바깥은 막 따뜻하면 저 현관이 찌는 문을 딱 열면 이 냉장고 문 여는 것처럼 냉기가 안에서 확 나오고 그러면 5월까지 4층에 실내 텐트 있잖아요. 한국에 실내 텐트가 있더라고요. 밑에가 없는 실내 텐트를 쳐서 와이프랑 저랑 같은 방에서 또 다른 방처럼 혼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분들은 다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동력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일본 분들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3층이나 1층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도 교체나 보수할 여력조차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왜냐면 저길 부시고 건축하면야 베스트인데 부시고 건축하는 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저곳을 매각을 하고 남은 한 1억 5천 정도의 빚을 다 이제 조교금 때문에 성도들이 그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10년 그러니까 무이자나 0.5%의 이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유수비로 제일 먼저 갚고 빚을 안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큰 결단했습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은 성도 몇 분 안 계시죠. 재정 운영 어렵죠. 사례도 좀 힘들면 6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풀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월세 내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또 제가 앞으로 선교를 하더라도 선교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9월에 건물이 팔리는 금액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얼마에 한 3천만,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계산할게요. 한 3억 정도의 땅을 구입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건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본은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안 튼튼해야 돼요. 또 교회는 주변에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주택가니까 뭐 일본은 또 다닥다닥 붙어서 집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시고 찬양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차가 또 들어오고 나가기 일본은 또 길들이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찾으려면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보다 저희 사택보다 가까워야 되고 또 너무 산이나 농가 쪽으로 가면 전도가 안 될 거니까 뭐 이런저런 걸 자꾸 1년 반 동안 이제 매각을 할 걸 생각하고 1년 반 동안 인터넷을 매일마다 거의 뒤졌습니다. 사이트는 사이트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곳을 코앞에 예배해 두셨을까요? 네, 그렇죠. 예배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곳만 산 꼭대기인데 그러니까 정상이 다 주택가긴 한데 저기만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가 없다라는 거죠. 저 땅만. 그리고 이 코너에 있는 땅이니까 보시다시피 차가 그 코너에 양쪽으로 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 보이진 않지만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아파트 다음이 이 4차선 도로예요. 좀 계곡인데 골짜기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땅은 어디예요? 코앞에. 어떻게 코앞이냐? 밑에 있는 십자가가 기존에 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이 파랗게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거기가 저희 사택이고 지금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새로 보신 땅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땅이냐면 그렇게 눈 씻고 찾아가도 없던 땅인데 저 화살표로 돼 있는 데가 사모랑 저랑 매일 저녁마다 한 50분 정도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또 목회적인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중보자니까 그런 코스거든요. 그 고가 맞은편에 그 땅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겠어요. 매일 아직 그 금액이 매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계속 하나님 저 땅을 허락해 주시라. 그리고 이제 확정된 다음에 계약한 다음부터는 계속 축복하고 저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고 매일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일부러 어디 가지 않고 매일 걷는 땅, 매일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 곳에서 응답 찾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 이 단에서 세워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줄 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외 일에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더라고요. 땅을 구입하고 나니까 건축 비용이 이게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건축회사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막 그 종류별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프레하브라고 해서 철근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같이 짓는 거, 뭐 목조 몇 군데를 찾아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건축도 1층으로 할 거냐, 사무실만 2층으로 올릴 것이냐, 그거를 그 지면을 몇십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건축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충 한 그냥 8천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 건물도 저희가 구매를 했으니까 돈은 남았지만 또 거기가 중고 건물이다 보니까 리폼하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일본 분들이 헌신을 하셨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이전에 야마가타도 성전을 구입해서 또 그 후에도 나중에 종교공연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선교에서 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성교사님들은 뭐 제가 임원이기도 하니까 다 아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도 이시영 목사님은 성교사님은 이 성경 건축에 뭐 그런 은사가 있으라고 농담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건물을 구입하는 거라든지 제가 지금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하는 거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저는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하시고 저희 가정이 1,000만 원을 했거든요. 저희가 3번째니까 뭐 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원래 파이로 타겠다고 그 대출, 학자금 대출을 좀 많이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약세기여서 그걸 안 하고 일반 대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 좀 남은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보통은 와이프랑 저랑 안에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뭐가 없으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건 제 돈도 아니고 애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인데 이미 그건 빚이잖아요. 빚인데 엄마 아빠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빌려서 우리가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4분의 1씩 하자. 상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니까 이제 작은 놈도 이제 대학 졸업할 이제 4학년이거든요.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4분의 1씩 하자. 그 대신 너희들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할 거니까 응답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했는데 이제 7월쯤 되니까 얘가 지금 다시 직장생활 하다가 그 파이로 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생활이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동종에 좋은 IT 회사가 허락했는데 그 사표를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제목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걸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해사가 되겠다고 항해사 전문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부모가 걱정할까봐 걱정 안 끼치려고 이미 다 이사하고 이미 다 그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입학했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요번 4월쯤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그 비교를 줬던 게 이제 자기 학비랑 월세랑 이거 저희 아이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 75만 원은 갚아줘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천국으로 오라 그러시면 이제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모나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생명보험을 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약을 하면 점점 까지는 떼요. 이렇게 한 48%, 7% 올라갔다 이렇게 점점 까지는 거더라고요. 한 80대 되는 게 해약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해약을 해서 이제 갚았습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성도들이 100만 원 했으니까 뭐 교회 환경이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이 됐어요. 8월에 이제 잔금을 치르거든요. 나머지 중도금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잔금이 이제 문제가 좀 됐는데, 근데 1월에 갑자기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타교의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쌍둥이 언니한테 센다이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언니도 좀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매달 얼마씩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매달 5만 원씩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8월까지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제 매달 5만 원씩 있는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6천만 원, 5만 원이니까 그럼 8월까지 5, 8에 40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40만 원. 네. 현실적으로는 작게 보였죠. 마치 온 하늘을 덮어서 그냥 바켓으로 물이 쏟아져가지고 비가 내려서 나를 떠내려갈 만큼의 그에 먹구름이 껴야 되는데 제 눈에 그 5만 원은 뭐처럼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근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찾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너와 너희 교회가 가져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게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솟아나도록 기도하라고 저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복된 일들을 보고 듣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상생활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일들보다 그냥 보통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뭐 52주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한번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52주에 그냥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감동 하나가 여러분 일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게 오늘 그냥 뭔가 내 마음에 좀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 감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말씀이고 그냥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 참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 하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기대하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러지 못했다. 말씀을 받았어요. 저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주의 종이니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좀 믿고 강단에서도 선포했어요. 근데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든지 온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선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가 있고 방사능이 아직 그럴 때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갔겠죠. 다른 저를 아시는 분들이 왜 거기를 가냐 그랬어요. 그분들도 선교사님이 그분들도 목회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목사 자네는 가도 왜 애들은 데리고 가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 19년, 20년 차가 되고 또 제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수많은 19년의 그 성전 3번 내지는 그 안에 얼마나 또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렇는지 아니면 요즘 갱년기에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좀 컸던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또 하나의 사인도 주셨거든요. 바로 무지개였어요. 무지개로 사인을 주실 때 제가 저희 크게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때가 뭐냐면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냐 마냐. 계약을 해도 1층으로 할 거냐 저렇게 사무실만 1층으로 할 거냐. 이게 크지도 않아요. 전체가 27평, 31평. 여러분들 그런 아파트가 27평, 32평 되시는 분인데 정말 주택 정도 사이즈예요. 성전은 15평, 16평 정도. 근데 1층으로 저 건물만 지어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정만 생각하면 뭐예요? 1층 지어야 그것도 건물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주차장 이런 것도 안 돼요. 펜스도 안 돼요. 건물만도 부족하니까 그냥 저것만 계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근데 목회를 생각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사회사업이나 전도를 하려면 부엌도 있어야 되겠고 교회니까 조그만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층으로 올려야 돼요. 그럼 1층으로 펼치면 저분 건축 면적이 넓어지니까 뭐 비용도 비싸지고 그걸 줄이려면 결국 성전밖에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럼 15평에서 성전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해요? 사역이 안 돼. 사역하려고 저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작은 건데 근데 이제 임원들 중에서도 목사님 사례도 좀 어렵고 재정도 지금 성도들 20명 이렇게 그것도 가족 빼면 15명인데 1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층 제 마음을 사서 2층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한 주 지나면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운동하는 코스 중간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저녁에 운동을 하니까 낮에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돌아와요. 그때 비가 이렇게 카페에 있을 때 비가 왔다가 겠는데 그때는 무지개가 잘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지개가 떴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지개가 떴는데 쌍무지개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이뻐서 그냥 사진 찍었죠. 쌍무지개네 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운동하는 코스 밑에 카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 운동 코스로 가는 횡단보도 앞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 이렇게 떴는데 운동하는 코스로 보면 성전터에 이 무지개가 뜨면 딱 성전터를 부르는 무지개니까 그렇게 뜨면 좋겠네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20분 걸리거든요. 2, 30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뭐 저기 20분 동안 저 무지개가 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걷다가 위로 올라가려면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고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무지개가 떴을까요? 아유, 또다시 떴죠. 그 사진이 이 사진. 저기 이쪽 화면은 좀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있는 곳이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성전터를 이렇게 감싸고 무지개 떴어요. 저는 또 신나서 핸드폰 들고 이쁘다.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찍었어요. 근데 찍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반대편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지개로 성전 대기를 품은 것처럼 무지개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성전 건축을 품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1층이냐 2층이냐 결정하려고 할 때 임원들의 마음이 다시 1층으로 줄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강요하거나 제가 이러니까 이런 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충분히 나눴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마음이 2층으로 했다가 1층으로 바뀌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재정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1층 하신 분은 일본 분들이 그러거든요. 자기 1층이니까 다들 2층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는 할 마음. 왜냐면 자기가 지금 또 1층 얘기하면 발목을 붙잡는 거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결국 2층으로 하기로 하고 저게 이제 조감도 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인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1월달 5만 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사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1층이냐 2층이냐 계약을 하면 처음에 어떤 계약을 했냐면 건물만이니까 깡통 계약을 한 거예요. 깡통차라 그러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걸 들어서 지금 쓰는 건데 깡통차 사면 나중에 뭐예요? 선바이저 달아, 뭐 그 내비게이션 달아, 뭐 밑에 카페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썬팅에 그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료 하나 하나를 그 회사에 가서 정하는데
이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는 주택용으로 집을 짓는 거니까 고무나무는 안 됩니다. 거기 다른 재질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금액이 얕아지면 할렐루야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저 건물만 지어도 더 금액이 이제 올라가서 2층으로 됐는데 이게 만행이 올라가도 2만행이 올라가도 제 마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품어주신다고 했고 큰 예수를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말씀은 어디가고 없고 만행 올라가네 2만행 올라가네 하면서 또 신경 그러면서 12월부터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자요. 이게 갱년기가 아마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2개월인가 3개월 잠을 못 자니까 이틀 잠을 못 자면 3일째는 잠 못 잔 것 때문에 잔 거죠. 또 그게 계속 반복인데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 뻑뻑하면서 그러면서 오른쪽이 좀 먹먹해가지고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전 난청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서 이명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3월달에 급하게 입원해서 자격증이 안 돼서 나와서 이제 진찰을 받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은 이전부터 코로나 때도 좀 바란스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같이 걸었던 걸 이제 못 걸어요. 너무 체력이 바닥이 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여러분의 말씀 이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게 몸이 좀 회복이 됐거든요. 온전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당신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하셔요. 그 자율신경 실조증 급성전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주간에 타교의 일본 집단이 모르시는 분인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작년 여름에 타교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8월달이니까 아직 어떻게 매각이 될지 금액이 얼마가 될지 어딜 땅을 살지 건축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생각이가 앞으로 성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요거밖에 못했던 거죠. 설교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집사님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너 이 일에 네가 동참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월에 제가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자기 건축 컨펌을 좀 하시겠다고 그 부자 번호를 교회 부자는 자기 이름이 뜨니까 오른손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한다고 그냥 개인 부자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그 주간에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실지 10만 원을 하실지 100만 원을 하실지 모르니까 많으면 정말 1000만 원 하실까? 근데 그냥 그렇게 기대 없이 별 기대 없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일주일 만에 병원을 갔더니 이게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니까 의사가 이제 좀 위험합니다. 스테로이드 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청력을 잃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낙심이 됐었는데 더 낙심이 됐겠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전화가 왔어요. 지점명을 잘못 알았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다음날 이제 성공하셨다고 해서 공장을 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엔화로 치면 엔화죠? 300만 원. 그냥 1대로 치면 3천만 원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공사비가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 가지고요. 저 건물만 짓기로 했는데 건물비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야 신목사 내가 손바닥만한 그 역사로 내가 큰 비애를 듣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지개를 이렇게 품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를 채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랑 옆에 이렇게 펜스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 계약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좀 늘어난 거죠. 그 건물은 다 됐는데 이제 나머지 그 비용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고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큰 민족들이 있고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또한 2세 아들 중에 남다긴다 멋있게 생기고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는 그런 아이들 자녀들도 있는데 2세 아들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거든요. 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요셉은 제가 이제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 7년 대기근 동안에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쓰심 받았거든요. 당시 요셉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노예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는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 전에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직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때 주셔서 또 지금 주셔서 그것을 주목하셔서 그 말씀으로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이미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놓고 있다. 그래서 작은 은혜, 작은 감동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고 큰 비서를 듣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성전도 4월부터 저렇게 기초 공사를 해서 목적으로 지으면 저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0.5로 이렇게 확대해서 찍었다 보니까 커 보여요. 근데 그런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는 외부는 저렇게 마주쳐서 찍었는데 안에는 이제 샷이 저렇게 샷을 다 한 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편하게 교회지만 교회 같지 않은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 교회 벽을 최대한 낮춰서 나중에 테이블도 그 장의자가 아니라 2인용 그 카페 테이블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또 바자회라든지 어떻게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구원과 그 지역의 중보기도 그 언덕 꼭대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2개예요. 제가 엘리야 같이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제가 엘리야의 상태를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저 그냥 불러가셔도 저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겪었었기 때문에 로뎀나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센다이 성공교회지만 사역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느비딘 모세가 중보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게 산꼭대기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영혼구원의 사역이 승리하는 그러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민원성교의 모든 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작은 음성 또 작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큰 비전을 품고 그것을 누리고 그러한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사회사업 민원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